마지막 세대의 누룩을 조심하라. 마지막 시대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날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그 간증 가운데 들었던 그 고백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 옛날에 친구 또 두사부일제, 투사부일제 이런 데 나던 정운택, 거기서 되게 욕도 잘하고 그 굉장히 좀 재밌게 했던 그 배우가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정말 어려운 자들을 돕고 힘든 자들 돕는 그 교회와 선교회를 조직해서 아둘람 선교회라고 조직하면서 이곳저곳에 이제 간증하고, 참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런지 참 처음에 간증은 간증 위주였는데 확실히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는 참 말씀에 참 은혜를 주면서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듣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듣는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한 그 북한 여성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탈북을 결심하고 딸하고 같이 이제 탈북하다가 딸을 이제 탈북 중에 이제 죽고 자신이 이제 넘어와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답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이 기대하고 정말 뜨거운 예배를 하여튼 기대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예배를 드린 후에 다시 북으로 돌아가겠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다 이거죠. 북한에서는 비록 지하교회에서 정말 때로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랬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었다. 어떤 눈으로 그분에게 비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그 고백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관한 문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정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제가 아이들이 조금 장난을 치거나 해도 제가 자꾸 눈치를 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배는 아이와 어른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예배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 드렸던 그 잘못된 예배 습관 때문에 예배가 무너집니다. 좋은 습관을 쫓으면 좋은 습관을 따라가는데 나쁜 습관을 쫓으면 나쁜 습관을 따르게 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단에서는 이 주의 종의 마음으로 섰는지, 의복도 또 머리도 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도 단순히 주의 종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부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23절입니다.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때다. 예배할 때가 곧 이때다. 이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바로 예배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때를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말이래. 오늘 본문에 이사야 2장 2절에 보니까 말이래. 이게 마지막 시대죠.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오르게 된대요. 그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정말로 이 지구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릅니다. 예배는 3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배 핵심 속에 보면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라 함은 빵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빵을 만들 때 순수한 빵이 아닌 이 누룩을 통해서 부풀게 하여서 뭔가 조미료가 첨비된, 이렇게 첨가된 빵이죠. 발효된 거죠. 한마디로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순수 말씀이 아닌 누룩을 넣은 말씀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누룩을 넣은 빵, 순수 말씀이 아닌 뭔가 조미료를 섞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는 진리의 시대예요. 말씀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말씀에 있는 곳으로 이제 몰려들 때가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은사를 쫓고 능력을 쫓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쫓다 보니까 은사자들의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기적과 능력 그런 것들을 사모하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그런 은사를 쫓고 능력을 쫓는 시대예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말씀의 권세가 있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예수님과 서기관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죠. 어떤 은사를 보인 것도 아니고 능력을 보인 것도 아니라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말씀 홍수 시대라고 말하죠. 정말 말씀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쏟아지는지요. 클릭해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봐도 끝이 없는 말씀이 정말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말씀이라고 그냥 덥석덥석 그것을 받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대일수록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죠. 순수한 말씀이 아닌 변형된, 부풀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받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스스로 분별을 해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뉴스들을 통해서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그냥 어떤 특정한 인물, 그 유명한 인물이 나와서 무엇을 얘기하면 그 메시지에 빠져들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시대, 우리가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조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누룩을 조심하는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려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요즘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죠. 말씀의 어떤 그 신학자들이죠. 그러나 사상이 달라요. 제가 오후에도 연결될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하고 그 교회만 가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든지 유튜브를, 요즘에는요, 이 기독교 방송 쪽보다 이 유튜브가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이면 다 맞고, 저같이 그냥 지극히 작은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긴가민가 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순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게 하시려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전에도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보면은 맛도 없는, 누룩 없는 빵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게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데 문제는 듣는 사람이 지극히 적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그냥 호박이 굴러버리면 큰 영향력이 있지만 참깨가 백날 굴러봤자 호박 한 번 굴른 것만 못해요. 제가 왜 이 비교를 합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이 아닌 뭔가 변형된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선언하게 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거예요.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주사랑 강단도 맛없는 빵을 먹이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목사님 강단했으면은 복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예수 잘 믿다 천국 가지. 그리고 예수를 잘 예배 좀 잘 드렸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여러분들을 다 영적 당뇨병 들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착 한뜩 그냥 사탕을 바르고 꿀을 발라서 먹으라니까 달짝지근하고 맛있으니까 야, 맛있다. 어쩜 말씀이 이렇게 맛있을까? 그런데 조심하라는 거죠. 그것에 꿀을 담으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야단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찔리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순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쫓을 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치 못하고 먹게 되면 병이 걸려요.
이 얘기는 이미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무교병이죠.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비유한 게 출애굽이죠. 천국 가는 것을 비유하는 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가나안 땅 가기까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7일 동안이란 이 7의 숫자를 그냥 7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가기까지 순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순수한 이 누룩 없는 떡은 요한복음 6장 35절을 통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그러면서 신명기 27장과 5절에 6절에는 돌을 다듬지 말라 하십니다. 돌을 다듬지 말라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거기서 신명기 27장 5절 맞았어요 아까.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곧 돌단을 쌓되 단 곧 돌단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들은 번제단이죠. 여러분들 성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단이에요. 근데 예배단을 만들 때 뭐라고요? 절대로 철로 연장 쓰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 돌로 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8장 31절로 보면요, 31절에 보면 여호수아 8장 3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단을 얘기하는데요,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러분들 보세요. 절대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교훈이에요. 순수 복음, 순수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누룩을 넣는 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이 누룩을 넣은 말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적 당뇨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는 발목 자르고 손목 자르고 눈 상하게 만들고. 당뇨병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지금 사단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잔뜩 꿀묻힌 말씀을 먹여서 우리가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이게 다 세상적이에요. 순수복음은 오직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순수복음이죠. 사단은 말장난을 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장난쳐요. 시편에 보니까 뛰어내려라. 천사가 봤던데 뛰어내려라. 기가 막힌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물리치시죠. 이게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할 때,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단의 어떤 이 말장난 앞에서 놀아나지 말고 순수 말씀, 순수 복음 앞에 우리는 바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속에 예수가 있는지, 그냥 단순히 그냥 사상적으로 그냥 어쩌면은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인간의 판단으로 하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두개인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말씀이 바뀌어지면 믿음도 바뀌어져요.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어서 결국은 다른 곳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늘의 영광이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그러면 누룩을 조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룩 없는 말씀, 곧 순수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뭐 뻔한 얘기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쪼갤 필요도 없고요. 그럼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뭐 그걸 쪼개고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 보면요, 이제 거짓 선지자의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를 주님이 이미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지금 이미 이곳저곳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거짓 복음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2절로 보니까 쑥이라 하는 이름하는 별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 뭐요?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밤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다. 여러분들, 이 쑥이라 이름하는 거짓 복음이 우리 가운데 먹겠는데 먹었더니 쓴 거예요. 다 죽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그것을 넣더니 달아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여러분, 쓴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깨끗한 물에 자꾸 쑥물을 담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순수복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여러분들 막 이렇게 뭔가 면류관도 있고 막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11절에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해요. 양 같은데 용처럼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는데
양의 탈을 쓰고 양의 말씀을 전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용의 말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철저하게 말씀의 시대가 되어야 돼요. 순수 말씀을 받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 복음. 사단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믿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해서 넘어지고 포기해버리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만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저들에게 막 심지어는 저주를 퍼붓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죽인 사람은 도대체 우리가 왜 판단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영혼을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는 왜 영적 살인마라고 하지 않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 복음들은 결국은 단순히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같이 가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실 때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를 깊이 오직 예수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얘기하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순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이 형통함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그 열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을 이단이라고 말하는데요. 세 번째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누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않고 정욕 사상으로 만들어갑니다. 곧 이것은 돌을 다듬는 행위 같은 거예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요즘 심각한 기독 유튜버들 말씀으로 풀지 않고 자신들의 사상으로 풀어가는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주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돌이라고 하십니다. 곧 다듬지 않은 돌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예수님은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그런데 자꾸 다듬어요. 예쁘게 만들어요. 진리는 진리여야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따른 데서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설교의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혼내주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뼈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막 저들이 이를 갈며 막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죠. 그래도 스데반 집사는 굴하지 않고 그 돌을 다 맞으면서도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잘못된 이 기독 유튜버들이 자꾸 진리를 포장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변질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 시대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씀으로 자꾸 무너뜨리는 이단이 아니지만 사상이 잘못된 것, 그 사상을 추구하고, 여러분들 이 사상이란 게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 그것이 김정일, 김정은 이르고 앞으로 또 계속 세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잘못된 기독 유튜버들이 자꾸 이 사상을 세습하고 있어요. 진리는 이론의 말씀이 아닌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막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다녀요. 표적과 기적을 하니까 막 쫓아다녀요. 잘못된 기적과 이적을, 아니 기적과 이적이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뭔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생명의 떡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생명의 떡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그러더만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살은 내 살을 먹으라 하고 내 피를 먹으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다가 자꾸 영생 얘기를 하고 먹는 얘기, 뭐 표적과 기사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한 사람씩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먹을 것 주고 뭐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그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한둘 가기 시작합니다. 진리 안에서 떠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께서 순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르실 때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기적과 이적 표적만 쫓을 거냐?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그것만 쫓을 거냐? 세상의 부귀영화 이것이 내 안에 내 말씀에 없으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 없으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68절 6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순수 복음 앞에 그 말씀이 있음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세상의 표적과 기적 내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쫓아가리까 절대 안 쫓아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는 정말로 진리를 이론으로 아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어느 쪽에 서실렵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는 그는 그 언약과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천대가 돼도 변하지 않는 말씀, 순수 말씀입니다. 이 순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믿음의 생활이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바꾼다는 것은 말씀을 바꾼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은 뭐합니까? 순수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찾았네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좋은 것으로 함께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순수 복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네, 6절이요.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죠. 네. 이게 서로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순수 말씀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참 뭐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만 얘기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네. 웰빙? 그거는요 저보다 더 어떤 잘 배우고 또 경험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죠. 건강? 이곳은요 그거 상관없는 거,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 제가 지금 순간 그 옛날에 제 막 결혼하고 초창기 때 막 복음 전하고 막 찬양 집회 다니고 이럴 때 집회가 다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교회 밑에서 이제 장비를 다 풀고 이제 그 편의점을 갔는데 아니 어떤 분이 제 뒤통수를 팍 때리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요즘 같았으면 신고하고 난리 났겠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전 속에 막 이상한 거 부었는데 제가 콜라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입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 있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를 전하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무조건 유튜브를 보더라도 분별해서 보고요. 그래 여러분들 때 말씀이 아니고 저는 강단에서 광고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는 설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 때 막 광고가 많아요. 뭐 이렇고 저렇고 자기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이거 다 광고 아닙니까? 자기 광고? 교회 광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주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광고하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만 광고하라는 거, 선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름다운 덕이라고 그러죠. 근데 강단에서 너무 많은 자기 광고, 교회 광고가 너무 많아요. 설교회. 광고 시간은 광고해야 되죠. 광고 시간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설교가 말씀이 아니고 광고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씀은 말씀해야 되지 광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그게 아멘. 누룩 없는 떡 곧 영생의 떡을 먹으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은 이 요한계시 성경의 결론을 얘기하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터예요. 분명히 드세요. 더하지 말라는 거죠. 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에 이어서 이제 변질된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연이어 전할 건데 정말로 절대적으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듣는 귀를 여러분들 분별하시 들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말보다는 성경 읽는 게 가장 좋은 메시지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저는 이 유튜브, 이 방송이 이렇게 된 게 가장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언제 찾아요? 옛날에는 정말로 성경이 박식하지 않으면요, 말씀도 못 들었어요. 왜냐면요, 뭐 찾을만 하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대충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넘어가는데, 요즘엔 다 나오니까 같이 읽고 같이 나누고 듣고 얼마나 좋은 시대가 왔습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교회가 작지만 앞서가고 큰 교회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누룩을 조심하기 위해서. 순수 말씀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공동 목표는 가야 될 천국이기 때문에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복음의 앞장서는 변치 않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순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그런 진정으로 변질되지 않는 기독교인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 누룩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